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흔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전가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자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는가 싶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지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당신은 지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실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는 어떤 부자로 지칭되고 있는데 나사로는 어떤 거지가 아닌 실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이제 실화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요. 만일에 이게 비유 같았으면은 어떤 부자 이렇게 했다면은 나사로도 어떤 거지이라면은 비유가 분명할 것인데 나사로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보아서 실화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인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성경을 통해서 지옥은 54회에 걸쳐 거론되고 있지만 어디에도 이처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생생히 기록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인 종교는 유교와 불교입니다. 유교는 대개 공자로부터 그 기원을 잡습니다. 유교는 내세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세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종교입니다. 이 점은 공자의 제자 한 사람이 내세에 대해 공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자는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하물며 죽고 난 뒤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공자가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학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가운데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보다도 그 당시에 초일류의 교수들이 저희 대학교에 내려와 있어서 이제 그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은 상당히 행운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이제 박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마친 다음에 그 학교 총장으로 내려온다 이러면서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들을 제가 다닌 대학으로 내려보내서 훌륭한 교수들로부터 받았어요. 특히 이제 국문학과에도 도남 조윤재 박사, 국문학에 대해서 국문학사라는 유명한 저서를 남긴 분이죠. 또 노산 이현상 등을 비롯해서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계셨어요. 특히 그 중에도 이제 역대 시조 전서라는 명절을 내셨던 모산 심재환 박사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도남 조윤재 박사의 제자였죠. 한 번은 이 심재환 박사의 생전에 자택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써놓은 돌아가신 형님께 드리는 편지 한 통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저에게 읽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형님은 아주 동생에게는 자유로운 분으로 살아계실 때 무척이나 자상하시고 동생에게 잘해주신 분으로 그려내고 있었는데 너무도 곡진한 정이 넘쳐나는 편지였습니다. 교수님은 편지에서 저성에서 형님과 아우로서 다시 만나 이성의 못다한 정을 저성에서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 귀로 확인하고 저는 속으로 이분의 내세관은 유교적 저성으로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불교의 내세관은 극락과 지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상 숭배로 이런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설파로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약점이지만 제가
아는 우리나라 불가의 최고 위인은 단연 성철이라는 분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도 훌륭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세대에서 이분이 가장 위대한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결혼까지 하여 딸 하나를 두었으나 세속과 연을 끊고 평생을 용맹정진한 아주 드문 분이었고 후일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의 종정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가 자신의 딸 불필에게 준 유언은 이렇습니다. 이게 성철의 그 유언이에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 유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이 없다. 우리라는 말은 이제 불가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에는 우리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불교에는 죄값을 담당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대목을 두고 성철에 대한 그 유언을 불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그리 어려운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으나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절대적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로 제게는 해석이 됩니다. 성철은 8년간 장좌불화, 이 장좌불화라는 말은 눕지 않고 좌선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8년간이나 자리에 눕지 않고 그러니까 잠도 앉아서 자는 거죠. 좌선으로 수행한 것을 이제 장좌불화라 이렇게 하는데 불교의 수십 년 수행으로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뿐 구세주가 없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 성철의 유언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첫째,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는 공포의 장소이지 단순히 무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보고는 여기서 이 말은 무덤을 의미할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 무덤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헤치고 내려가서 거기 아래에서 누가 울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는 펄펄 타오르는 유황불도 자욱한 연기도 없고 아무도 거기서 고통으로 울부짖지도 않으며 비명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분하고 억울해서 이를 갈거나 몸부림치는 자도 무덤 속에는 없습니다. 무덤 속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처럼 누군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부자의 하소연에 답하여 친절히 답해주는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무덤 속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도서 9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정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이 두 구절은 여호와의 정인들과 몰몬교도들, 제7일 안식교도들이 신약의 여러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 근거 구절로, 그러니까 성경에 지옥은 54회나 나타나 있는데 그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 구절로 삼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사후생에 대한 솔로몬의 세속적 이론을 자신들의 교리로 인정하고 지옥에 관련된 신약의 계시 전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모두 죽어서는 의식이 없어지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몸과 함께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누워 있게 된다는 혼의 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의 잠이라는 것이 엉터리 추론인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 휴거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두 말씀,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휴거 때에 이제 믿고 구원받고 살다가 이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다면은 그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셋째 하늘에 있단 말이잖아요. 셋째 하늘에 그들의 혼이 거하고 있었는데 휴거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혼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죠. 다 데리고 와서 공중에서 풀어놓으면은 그 혼들이 제각기 자기가 자기의 시신이 묻힌 곳으로 바다에 가라앉은 사람 바다로 가기도 하겠고 화장되어서 수목장 된 사람은 나무 아래로도 가고 이래 해서 이제 부활하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이 휴거 때 부활해서 주님께로 끌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셋째 하늘에서 그동안 지내고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을 예수님의 공중 재림, 곧 휴거 때에는 모두 데리고 와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활시킨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혼의 잠과 같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믿는 여호와의 정인이니 몰몬교니 제7일 안식교니 이런 자들 전부 지옥감이죠. 사람이 죽으면 혼과 영과 몸이 분리되어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며 혼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 낙원으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하 중심부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바른 교리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둘째, 지옥은 악한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 하늘은 기후를 위해서, 지옥은 교제를 위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지옥은 사악한 교제를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옥에 가면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 각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불과 영으로 연기가 나면서 불타오르는 그 지옥에서 비명지르기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언제 친한 친구를 찾아서 담소를 나누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유황불이 펄펄 끓고 연기가 자욱한 것으로 뜨거워서 쉴 새 없이 비명을 지를 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잠시의 짬도 여유도 없는 곳입니다. 더구나 그곳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할 상점이나 현금 인출기 한 대도 없는 곳입니다. 더구나 그곳은 바라볼 만한 숲과 강과 바다, 꽃과 풀과 나무, 하늘과 흰 구름도 없고 휴식할 만한 공간도 없어서 어디서 차 한잔 마시며 느긋하게 즐기며 여유를 즐길 장소도 물론 없는 곳입니다. 자, 전도서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세상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곳이고 어린 시절의 꿈을 어른이 되어 실현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음부라는 말은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지하세계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낙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유황불의 고통을 겪는 지옥도 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를 이탈하여 지상으로 와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거인들을 낳았던 천사들을 이 천사들도 이제 일단 사람의 형상을 입으면은 사람처럼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때 막 물이 불어나니까 그들도 물에 빠져 익사한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는가 하겠지만 이 천사들이 이미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익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기를 호흡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을 가두어 둔 타타루스, 그러니까 지옥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낙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고통을 겪는 지옥, 그 다음에 천사들을 가두어 둔 타타루스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지금도 지하세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품으로 알려진 지하낙원은 예수님 부활 이후는 쭉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신 후 지하낙원에 남아있는 구약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나 좋아했던 술도 마약도 널씬한 육신을 가진 미녀도 지옥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 혼, 영 가운데 지옥에 들어간 존재는 그 사람의 혼뿐입니다. 혼은 몸의 형태를 그대로 빼닮았으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입니다. 물론 이 지옥에 들어가면은 혼들이 혼을 바라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신음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혼들끼리는 서로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지상에서는 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앞서도 말했다시피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그 본래 성분인 흙으로 돌아가고 오직 구원받지 못한 혼만이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러크만 목사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혼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과 지옥에 간 부자가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입과 혀와 귀가 있음을 추리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눈다, 듣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귀가 있는 거잖아요. 말하니까 입도 있고 혀도 있는 겁니다. 또 손가락이라는 말에서 사지를 가지고 있음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혼의 몸도 목마름을 느끼고 물을 갈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이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아마도 추정컨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셨던 습관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순한 성경의 서술에서 혼에게도 입과 혀와 귀가 있으며 몸과 사지가 있음을 추리해낸 것은 실로 대단한 지혜입니다. 수천 수백만 명이, 아니 수억 명이 이 구절을 읽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직 러크만이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IQ와 지혜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150독이나 할 만큼 말씀을 사랑한 그분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향상된 계시들로 말미암은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셋째, 지옥은 결코 죄 많은 자들이 모인 쾌락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중 좀 우습기까지 한 생각 중 하나는 지옥에 가면 모두가 즐거운 지옥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맥주가 없으니까 여기 지옥에서 맥주를 마시자, 이런 가사의 노래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맥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씻기게 하소서 라는 부자의 절규가 생생히 나타나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에 무슨 맥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마련하실 때 여기서 맥주나 마시며 천년만년 살라고 엄청나게 큰 냉장고 속에 맥주를 준비해 두셨을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옥은 죄 많은 자들의 쾌락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끝도 없이 타오르고 악인들이 그 속에서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장소입니다. 혼에게 이가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들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과 혀가 있는 혼에게 이빨인들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색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봄 새싹이라 해도 저마다 다른 색깔로 피어납니다. 이 경주에서는 그 간포 쪽으로 가는 거기 그 산에 봄이 올 때 가보면은 그 나무, 풀 이런 것의 색깔을 가장 잘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새싹이나 새순들이 피우는 잎 빛깔들이 제각기 다른 빛깔로 피어납니다. 그것들이 피우는 꽃 빛깔도 다 다릅니다. 그 꽃들을 찾아 드나드는 나비들의 날개 색깔도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날아다니는 새들의 날개 색깔도 다 다릅니다. 가을에 드는 단풍의 빛깔도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갖가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숲속에서 듣는 교향악처럼 장엄한 바람소리, 저마다 형형색색의 구슬들을 굴리는 새들의 노랫소리, 산길을 홀로 걸을 때 낙엽들과 어우러져 들리는 내 발소리, 몹시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 문득 입에 돌아난 침이 목구멍으로 저도 몰래 울컥 넘어가는 소리, 실로 온갖 소리들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제 후각, 원래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감각은 오감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걸 시시콜콜이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냄새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프랑스의 시인 레미 드 그로몽이라는 사람 1858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에 시몽 연작시 머리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시몽의 머리칼 냄새를 무려 25가지로 표현한 것은 놀랍습니다. 그 중에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근초, 이게 나는 좀 줄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몽 너의 머리칼에서는 이런 말이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는 근초 냄새가 난다. 갓 타작한 밀 냄새가 난다. 무두질한 가죽 냄새가 난다. 무너진 토담에 핀 꽃 냄새가 난다. 복분자 딸기 냄새가 난다. 호랑각시 냄새가 난다. 거여목 냄새가 난다. 등등이 25가지나 됩니다. 이 자리에선 7가지만 나열했습니다만 얼마나 한 여자를 사랑했으면 25가지의 냄새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노래했겠습니까?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는 지옥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색깔, 그 모든 소리, 그 모든 냄새도 보지도 듣지도 맡지도 못합니다. 끔찍하게도 지옥에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 비명소리, 욕하는 소리, 이빨 가는 소리, 이런 살벌한 소리밖에는 들려오지 않으니
실로 끔찍한 장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겠지만 심상하게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저는 59세 가을에 제 몸에 중증 당뇨 냄새가 이미 와 있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거의 동시에 내게도 죽음이 지척까지 접근했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씻어고 그 당시에 내가 가장 열심히 한 것은 씻는 일이었어요. 또 한편으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왔지만 그때까지도 인생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였으므로 씻는 문제는 잠시 젖혀두고 인생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굳게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그걸 모른 채 죽으면은 문득 지옥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만약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심만 쓰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이 나를 덮치면 꼼짝없이 지옥에 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상세한 상황은 영혼을 꿈꾸다라는 나의 시집 말미에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고르고 고른 바이블 빌리버의 신학교에 입학하여 인생의 모든 의문을 통쾌하게 풀고 4년간 공부한 끝에 바이블 빌리버의 목회자가 되어 제 인생의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그동안 결론적으로 무엇을 얻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입주권을 얻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넷째, 지옥은 절대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입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은 때, 빛 위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때에 그리하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 이 사람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을 세운 분이지요. 6살이 되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존 R. 라이스도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따르면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어린 시절에 구원을 받았어요.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청년은 빛 없는 열과 같고 노년은 열 없는 빛과 같다고 할 때 노년에는 즐거움이 줄어들게 되며 질병과 죽음은 노년에 함께하는 동반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즐거움에만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죽음의 흑암이 아주 자신을 덮을 때까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어 살게 하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늙어서 병원 진료실과 병실에 드나드는 일과로 가득 찬 날들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검사 계획, 이식, 수술, 코발트 치료 등 잠 못 이루는 밤, 의사들이 부과하는 엄청난 병원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번개같이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 거죠. 숲길을 산책하고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외식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가고 정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던 그런 시간들과는 달리 아무것도 즐겁지 않은 날들이 다가오고야 말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은 지옥 다음의 기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그 누구도 회개하며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부자에게는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지옥에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은 지금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지옥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부자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부자는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전가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다시피 부자의 간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께는 제가 바로 모세나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그중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지옥에 관하여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옥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가장 낮은 부분 중심부에 있습니다. 지구의 직경이 12,756km인데요. 지각의 두께를 1,000km씩을 제해도 지하세계는 1756km나 됩니다. 지각의 두께를 능을 잡아 2,000km로 잡아서 제한다고 해도 그 넓이가 8,756km나 됩니다. 생각보다 지구 내부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휴식이라고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찾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허공에 떠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미래 역사 일정표 중의 중요한 한 부분인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지금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정확한 연대는 천년왕국 다음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0여 년 후에 천년왕국 뒤 땅과 하늘이 사라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이 하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에 있던 자들은 비로소 지옥에서 나와 검게 거을린 초췌한 모습으로 허공에 선 채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더욱 확장된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는 불못으로 던져져 영원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차라리 자취도 없이 죽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럴 자유가 없습니다.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살아생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한 길뿐입니다. 끝으로 성경 한 절 읽고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입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 구원받는 한 길뿐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쉽습니다. 모퉁이돌 D표지에도 잘 밝혀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쪽에 있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